예배당 에어컨 설치가 마쳐졌는데요. 그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장로님께서 이제 제가 일일 조수로 한 2시간 서포트를 했는데 하도 꼼꼼히 살피고 지켜보니까 저를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목사님 에어컨 설치하는 일 함께 하실래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아유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한 마음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배우면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경험이 쌓아지면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쉬워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기술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뭐 기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통해서 기술이 성숙해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해요. 아니 더 중요해요. 기술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가 기술이 서툴 수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좀 기술이 서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좀 불편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 이게 좀 부족해지면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또 결혼했는데 또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힘들고 또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또 판단할 때도 있고요. 또 선택할 때도 있고요. 그 선택에서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시행과 그 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인간다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다움. 그래서 어떤 유행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정말 이게 맞는 가사 같아요. 설교 끝났어요. 이거 마시면 어떤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한 질문자가 인생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옳은 길을 갈 실력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들을 허락하셨고 또 지금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거의 80 가까우신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공의, 정의 좀 어렵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어로는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공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요, 뭐 아모스서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요구하셔요. 우리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어떤 사람?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셨다. 이 의와 공도가 바로 공의, 정의라고 대체해도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새의 아들, 이새의 그 씨앗에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미리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이게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반경이 넓혀지면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라고 여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네.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이라는 그 뜻은, 시온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안전하다, 안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곧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시온,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안전하지, 안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가는 거지. 그나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은 사고 나고, 그죠? 주일날 여행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맞춰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놀러 갔더니 이렇게 사고 났네.
이렇게.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사고 나고, 또 11조 떼먹으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임에 참여하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바치걸 바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다라는. 이 당시도 더 강했죠. 그 당시는 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종교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그곳이 거룩한 산이 있는 시온이 있었거든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게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나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오는데 한 집사님께서 막 그 안개 낀 그 국도를 갖다가 정말 빨리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옆에 있는 목사님도 막 더더더더 떨면서 막 하고 있는데, 집사님 이렇게 죽으면 우리 순교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니까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왜 그 전사님께서는 믿음이 없냐고, 아니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냐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적당히 잘하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고 태평하고 이런 생각들. 과연 그럴까? 그건 뒤에. 또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애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은 산을 요새화해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적들의 침입이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요새,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이 어려운 그 요새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요새로 인한 그런 안정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돈이나 건강, 직업 등을 의지하고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안심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직업을 향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예의이지 않죠. 예의이지 않죠. 근데 게다가 이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요. 뒤를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아모스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보니까 갈레, 하맛, 가드,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이 도시들은 당시 주변국의 큰 도시였거든요.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큰 도시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모두 정복당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의 요새의 안전, 그 요새를 의지한 가운데 안전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보다 사마리아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도시들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참 어설프다.
웃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예, 이것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은 너희가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도 보다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어떤 그 초월자의 능력,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또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적들이 침입이 어려운 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상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재난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실상으로는 폭력의 날을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모스 6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소리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 지금 그 아모스 6장 이전에 바라보면은 시온에 거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에요. 뿐 아니라 사마리아의 요새를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안전함 가운데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풍요를 누리면서 사치와 또 향락과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그들은 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자유해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도 마시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돈 가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그런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앞에 6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재난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정작 뭘 불러오고 있다라고요? 폭력의 날, 재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예요, 이게. 사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족들이 또 이 사회가 이런 성공을 꿈꾸고 살고 있지 않을까. 뭐 명품백 끼고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것 먹고 다니고, 언제든지 간에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문제는 뭐에 대해서는,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들도 거기에 뭐 예외가 될 수 없겠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 사람이 벌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많이 벌어서 그렇게 누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누리는 건 좋다. 근데 누구의 근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난, 그러니까 국가적인 환난, 이 공동체의 그 고통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근심하지 않죠. 그것은 그 집 일이야.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웃의 고통,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의 고통, 이웃의 고통, 넓게는 이 공동체의 고통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예면하는 것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면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놓치기 쉬운 거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는 그렇게 열심을 하면서도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갑니다. 속된 말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따져봐도 아니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또 천국 간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 부자가 지옥 간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죄가 뭘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언급도 없어요. 아무튼 지옥 갔대요.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 간 그 죄가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죄일 거예요? 어떤 죄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다 누렸지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다. 초점은 다예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죄라고요. 다 누리는 건 죄입니다. 이게 덜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다 누리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다 누리는 것은 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죄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와이프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다 누리고 살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누가 아멘 하신대.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다 누리고 싶죠?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그게 다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 간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다 누렸다.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대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천국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이 기준이 뭘까? 이 기준이 뭘까?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 예,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은 거다. 그들을 향하여 소외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시할 때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소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꼬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해진 가운데에서 좋은 것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빠진 풍요에 대해서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모스 6장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예, 야곱의 영광. 지금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마어마한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속된 말로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 왕이 그 궁궐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궁궐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그러니까 이 요셉의 환란에 근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그 부귀 영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말 이웃의 고통과 함께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시더라도 이 책임감을 우리가 인지하고 돈을 버셔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쉽게 실수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야, 공부해서 남두냐? 너 같지? 아니. 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탤런트예요. 돈을 버는 것도 탤런트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서기관들이라는 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배운 사람들 가지고 뭡니까? 거들먹거리잖아요. 네. 근데 성경 말합니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책임 감당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 돈이
독약이 되어집니다. 그 공부가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위로를 받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교류를 맺으면서요.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어떤 사회든 그래요. 이 정의와 이 공의의 기초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나라,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넓게 국가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가정. 가정을 바라보면은요, 이 정의로움과 이 공의로움이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가정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역시 예외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면 이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 누리지 마세요. 덜 누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환난에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분의 그 기도. 진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그 아픔, 그 환난이 함께 근심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함께 노력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들을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양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찾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